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명령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 나열된 5가지 명령들은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 명령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13절에 4가지가 먼저 나열되어 있습니다. 쉼표로 나열되어 있는데 깨어 있어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처럼 행동해라, 강해라. 그리고 따로 독립된 문장으로 14절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반드시 사랑 안에서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살펴봤던 2가지 명령, 깨어 있으라와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이 내용은 의식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었고요. 이 예수님과의 교통 안에서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죠. 다음은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말씀, 특별히 그 말씀 안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 흔들리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남자같이 행동해라, 그리고 강해라,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라 라는 그 내용들을 볼 텐데요. 이 남자같이 행동해라 라는 내용을 보시면 요즘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이상스럽게 보는 모습들이 있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성경도 그 구분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남자같이라는 말에서 이 남자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특징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남자같이 행동해라 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 다음 명령 강해라 라는 것과 연관해서 보면은 이 남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물론 모든 남자들이 그 특징에 속하지는 않지만 남자를 떠올릴 때 특징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 강함과 연관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2가지를 연결시켜서 해석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가 강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 안에 강한 상태를 유지해 있어라, 그런 의미인데요. 이 나열된 명령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의식에 관련해서는 깨어 있으라 하고요. 마음과 관련해서는 믿음 안에 굳건하라라고 하고요. 행동과 관련해서는 남자같이 행동해라, 강건하게 남자같이 행동해라,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행동에 있어서 강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의식이 깨어 있어 분별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선다고 해도 행동할 때는 항상 갈등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 스스로 내가 분별을 잘하고 믿음을 이게 맞아, 하나님의 뜻이 맞아, 이 믿음으로 이걸 행해야 돼라는 분명한 그 믿음이 있고서도 행동을 할 때는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행동에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내 행동에 따라 이루어질 이 결과라는 것은 그 안에 항상 불확실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히 믿음으로 저게 맞아라고 해도 행동을 해서 결과를 보아야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기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남자같이 강건하여 행동하라고 명령한 거죠.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간혹 제가 보는 안타까운 모습은 이 행동에만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용기가 부족하다고 한탄하는 경우이죠. 깨어있어 분별하고 믿음 안에 강건한다 하여도 용기가 필요한데, 이런 일련의 과정의 준비가 없이 용기만 가지려고 하면 행동은 불가능한 거죠.
지속적인 경건 생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오늘 나는 별로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라고 하여도 오늘 내가 읽은 말씀 속에서 당장 어떤 적용할 말씀을 찾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 경건 생활 그 자체가 우리를 깨어있게 해주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만이 믿음 안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는 이 경건 생활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행동, 그 순종과만 관련지어서 성패를 우리가 가늠하기 쉬운데 사실 그 앞에 이 깨어있는 것과 믿음 안에 굳게 서는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없으면 행동에 있는 것은 요원한 거죠. 사람 중에 가장 강건하고 남자다웠던 사람이라고 하면 삼손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에는 이 나귀턱뼈,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가 아니죠, 그 버려진 나귀턱뼈로 블레셋 군사를 1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잘 기억하실 거예요. 라만 레이였죠. 그곳에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소래골짜기에 그 들릴라에게 미혹되어서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비밀을 발설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냥 일반 사람에 불과했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그를 붙잡아 가는데 그것들을 떨쳐낼 힘이 없었습니다. 이 전자나 후자나 블레셋을 쳐부수고 싶은 삼손의 마음은 동일했어요. 나귀턱뼈로 블레셋을 1000명이나 죽일 때도 블레셋을 쳐부시고 싶었고, 들릴라에게 의해서 미혹되어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 블레셋에게 쫓겨갈 때 그때도 블레셋을 쳐부수고 싶은 삼손의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고 없고가 그 결과를 결정한 거잖아요. 깨어 있기를 힘쓰고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남자답게 강건해서 용기를 가지는 것. 그런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헤쳐나갈 수 있겠죠.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 믿는 이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결코 작지 않고 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보고했던 내용이 기억하시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당시 가나안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평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았고요. 본인 스스로 그런 거죠. 본인 스스로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평했던 것뿐입니다. 나중에 이제 광야를 유리 방황한 후에 다시 다가왔을 때 미디안 그 왕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들의 강함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인구수가 다 바뀌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인구수였어요.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면서 너무 많은 인구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평했을 뿐입니다. 혹시 세상 앞에 이 자신의 모습이 메뚜기처럼 보이시나요? 이 세상의 거센 흐름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려고 작정하진 않았나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도 저 사람들 하는 것처럼 돈 벌고 뭐 신앙이 어찌됐던 살아가겠다 결정하진 않았나요?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하지만 세상에 두려워 떨면서 불신 가운데 부르짖는 모습은 없나요? 저에게 혹시 목사님은 세상을 모르신다 그렇게 말하시려는 분이 있나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되었나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정직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세상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남자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 명령이 내가 할 일에 속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해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아닌지. 목사인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만 세상에 살고 저는 세상에 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그 문제를 저도 동일하게 겪습니다. 관계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그 문제들을 저도 동일하게 겪고 있고 겪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거든요.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부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깨어있고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용기 내어 행동하는 이것, 물론 잘하지는 못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영어 성경의 번역본에는 너가 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사랑 안에서 되도록 해야 한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NASB, 원어에 좀 가깝게 번역한 NASB 번역이에요. 이 명령이 가장 나중에 이제 독립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것은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모든 명령을 포괄하면서도 사실 가장 어렵게 느껴져요. 그죠?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사랑 안에서 되도록 해야 한다. 제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 대상이에요. 이 명령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만 사시는 것이다.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존재하는 옛사람이 최대한 죽고 새 사람이 최대한 나를 채운 상태, 예수님께서 최대한 나를 통치하시는 그 상태가 되면 그 분량만큼 지금 이 명령 있잖아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이 명령이 이루어지겠죠. 사랑 안에 행한다는 것은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그 뜻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먼 명령 같습니다. 대단한 신앙 위인들이나 이런 명령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앙 위인들, 대단한 영성가 다 우리 같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던 그 처음이 있었고 그들도 초신자인 때가 있었습니다. 죄로 씨름하고 애통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도 얼마나 연약한 때가 있었나요? 그죠? 두려워서 아내를 팔아먹던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신앙의 위인이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멀다 하여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작지 않다, 약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합니다. 지금 모습으로 결론까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자란 나무를 본 적 없는 사람이 이 씨앗, 그 나무의 씨앗을 보고 나무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성장해서 어떤 모습이 될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저 이 작은 씨앗을 심으면 이 나무처럼 돼라는 농부의 말을
믿고 씨앗을 심고 가꿀 뿐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가 자란 후에 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심으신 그 씨앗을 잘 가꾸셔야 해요. 농부가 알려주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세상이 뭐라는 소리에 귀를 닫고 농부가 열심히 인내로 가꾸듯이 우리 안에 심겨오신 그 씨앗을 가꾸는 일에 묵묵히 힘쓰시는 것, 그 일에 매진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죠. 그 믿음 가운데 우리 행했으면 좋겠습니다.